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그런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삶의 목표가 달라야 돼요.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5가지 제사를 드리게 했고,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제한 번제와 화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생명을 바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우상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공정한 재판 등등 거룩을 위한 심각한 내용이 쫙 진행되다가, 그런데 중간쯤에 영혼을 툭 건드리는 숨구멍이 열립니다. 그 숨구멍이 반모통이 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반모통이 법을 통해서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반모통이 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영원의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숨구멍이 열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한 템포 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템포를 쉬게 하기 위해서 물 한 잔.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요, 욕심이 날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긴장하면서 숨 못 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한 템포 쉬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그럴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살아도 내가 다 돌봐줄 테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혼자 다 차지하고 싶은 욕망, 이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좀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길은 수확을 다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반모퉁이의 곡식은 좀 남겨주는 자비가 거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주인도 살고 일꾼도 살고 가난한 자도 살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살고 심지어는 땅까지도 살리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법,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주신 거예요. 안식년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땅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이 반모퉁이 법을 받을 때 아직 광야에 머물러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 땅이 없고 곡식을 심을 환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텐데 그때 욕심을 내지 말아라. 반모퉁이 구석에 있는 곡식은 좀 남겨둬라. 내가 땅을 주고 농작물 수확할 테니 너희는 그때 욕심내지 말고 가난한 자 나그네를 좀 돌봐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없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다른 사람의 땅에서 버려진 곡식이 그들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농부가 싸그리 싹싹 모든 것을 다 거두는 거, 이거 거룩이 아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여분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이나 물질을 잡기 전에는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공약을 내겁니다. 근데 무언가 이루어지고 얻게 되고 자리가 높아지게 되고 탑을 짓게 되고 재물이 풍성하게 되게 되면은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여유가 없어지고 더 인색해지고 더 높아지려 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독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가진 거 없을 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고 곡식의 열매를 줄 테니까 그때 곡식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해서 조금 남겨줘라.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가질수록 자비를 베풀고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연륜이 쌓일수록 젠틀맨이 되고 맡은 역할이 커질수록 역할을 맡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자비와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승자 독식법은 잔인한 법이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승리자의 목이 있고 패배해도 건질 것이 있고 그 경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반모퉁이 스피릿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나의 것은 당연히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가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수확할 때 모퉁이 곡식은 남겨두는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덤 문화가 있습니다. 덤으로 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반찬도 공짜로 줍니다. 백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반모퉁이 정신에서 온 법이다. 저는 그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누리가 없고 덤이 없고 그냥 아주 그냥 1센트도 정확하게 계산하면서 다 따지면서 사는 이 백인들에게
덤으로 베풀어 주는 이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정, 이런 게 퍼져가면서요 K 열풍이 일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는 양극화가 없고 약자들의 인권이 보호받는 그런 나라인데, 이 놀라운 법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기도 전에 땅 한 평 없는 이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줄 것이니 이 반모통이 법을 지켜라, 미리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아멘이 많이 나오시네요. 할렐루야. 기대하십시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손대지 않고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받았을 때 반모통이 곡식을 남겨주고 흘려주는 이것을 우리가 베푼다고 한다면, 이야, 멋진 인생이구나, 정말 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한 템포 숨을 쉬면서 욕심을 다스리고, 물건을 살 때는 값을 좀 더 넉넉하게 쳐주고, 물건을 팔 때는 좀 얼마든지 깎아줄 수 있는, 공감이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살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넉넉함이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고인 물은 썩는 거예요. 물질도 움켜잡기만 하면은 썩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좀 그 흘려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열매를 수확할 때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 그 곡식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색내지 말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도와주는 그런 인격적인 자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인격을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농부가 자기 밭에서 자기 곡식을 거두는 것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사업장에서 돈을 벌고 내가 직장에서 샐러리를 받고 당연한 권리예요. 하지만 농부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자기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냐는 거죠. 곡식이 자기의 노력만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주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수확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소산물을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기쁨을 맛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수확이, 나의 성공이, 나의 축복이 나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고 함께 더불어 기쁨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이런 관용, 너그러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 이름의 관자는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곁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 너그러움을 베풀며 사는 거, 이게 정말 영혼을 숨쉬게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그냥 때리고 쪼이고 괴롭히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지난번에도 한번 계산했는데 뉴질랜드 23.15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111억 달러예요. 하나로 8조 8천억 원입니다. 쉽게 이게 우스리를 다 떼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100억 달러를 용서받은 거예요. 8조 원을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뉴질랜드 달러로 계산하면 18,520달러, 하나로 약 1,500만 원이에요. 100억 달러 용서받아서 살아난 사람이 자기한테 1,500만 원 빚졌다고 그 사람을 학대하고 오게 가두는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의 용서가 취소되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8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기뻐 나오는데 나한테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었다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함께 더불어서 잔치를 벌이는 축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용서의 자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35년 전에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아주 불같은 열정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도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은 아니지만 신방을 돕던 여자 전사님 큰 아들이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칩거하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째 나오지 않는다고 엄마가 염려를 해가지고 제가 고민 끝에 월요일 휴식하는 날을 빼가지고 이 친구를 낚시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눴더니 마음 문이 열려서 제 얘기를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4년 대학 나오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학벌이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전문대라도 비전 있는 학과에 가는 것이 실질적이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면서 안경학과가 요새 생기는데 그게 전망이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경학과 같은 데 가서 들어가서 리더가 되라. 이렇게 권했더니 이 친구가 용기를 내가지고 안경학과 1기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잘했죠? 잘했어요. 이 친구가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뜨문뜨문 만나다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뉴질랜드로 이민 목회를 왔기 때문에 연락이 완전히 끊겨졌어요. 그런 낚시터에서의 대화가 있은 지 20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저희 교회 사무장님이 한국에서 누가 목사님 찾는 전화가 왔다는 설명과 함께 전화를 연결해 주었는데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안경학과에 입학해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승승장구해서 전국에 120개 체인점 안경 회사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하고 났더니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날 안경으로 성공하게 되면은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의 안경을 평생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렇게 목사님 찾아서 전화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약속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크게 성공을 하고 났더니 그 약속이 가슴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때부터 제가 한국 갈 때마다 제 안경과 선글라스, 제 아내의 안경과 선글라스, 제 아들, 딸의 안경과 선글라스까지 10년 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미안해서, 야 됐다 이제 그만해라 만나면 데려가는 거예요. 내년에 한국 가면 받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 목사님 이 정도는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농부가 1년 수고하여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그 거두어진 수확물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흘려주는 그런 삶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이루면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별된 거룩한 삶은 파워풀한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 땅은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혹시 삶이 어려워서 땅을 팔게 됐다고 한다면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본래 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주는 이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까지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땅은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근데 고아와 과부는 땅이 없잖아요. 그 시대에 고아와 과부는 생계를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 가진 사람들이 모퉁이 곡식을 남겨주고 떨어진 수확을 그냥 거두지 않게 함으로써 공동의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도하신 분의 내용처럼 이 사사기 350년 동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욕심껏 모퉁이법을 안 지켰습니다. 더군다나 오랜 중년으로 모두가 한 톨의 곡식이라도 아까워가지고 싸그리 싹싹 걷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거기에서 룻기가 등장한 겁니다. 룻기에서는 이 모퉁이법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젠틀맨 보아스가 딱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가난한 모압의 가부 룻을 긍휼히 여기면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흉년 끝에 곡식 하나이라도 아까워서 그냥 싸그리 싹싹 걷어가는 그 시대에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이 모퉁이법을 적용한 겁니다. 룻을 도우면서 룻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곡식을 흘려주는 그런 배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법의 절차를 잘 지키면서 룻을 아주 곱게 안나로 맞이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이 모퉁이법이 룻기 2장에서 실현되었고, 그 결과 이 룻기 4장의 보아스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밭 모퉁이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어갔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밭 모퉁이법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또 너희 다섯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묵은 곡식이 떨어지기 전에 새 곡식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하는 국방과 경제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렇게 관용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어렵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여유를 가지고 나의 여분을 좀 도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법을 따라서 살았던 최고의 실천가는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 시대에 가장 찬란한 믿음의 꽃과 번영의 꽃을 피는 강대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사시대 350년과 왕정시대 500년 시기 동안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날짜를 지키지 않은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딱 70년이에요. 불순종의 시간이 쌓여서 70년의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다시 소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모퉁이 곡식을 남겨주는 자비입니다. 거룩이란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수리가 생기고 덤이 생기고 더불어서 복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이 몰려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있으면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고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